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중요한 응답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마음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치유받고 또 현장에 많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요,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우리 봐야 될 것은요, 마음 치유. 그리고 우리 결론에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정신 치유, 정신과 삶이 치유되는 거죠. 치유라고 쓴 의미는 치료가 아니고요. 그거는 치료는 의사들도 하고 또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아무도 병원에서도 못하고 어디에서도 못하는 거,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디에 많이 시달리냐 하면 나타난 부분이 여기죠. 삶이 시달리고 정신이 시달리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부터 병이 왔냐? 생각이 병이 오고 마음이 병이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각 치유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마음 치유라는 언약 붙잡으셔야 되는데 차라리 저 사람은 병원에 가둬놔야 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좀 나아요. 뭐 약도 주고 따로 이렇게 수용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난데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갔는데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직장을 가면 직장도 어렵게 하고 본인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학교 가면 학교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그런 반면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다 먹고 약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이상하다. 내가 지금 시달리는구나라는 거 알고 약을 먹고 또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니까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뉴스라든가 보면은 야 어쩜 저런 짓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쭉 거쳐서 각인 뿌리 처리됐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 듣는 각인 뿌리 체질 요게 쌓여서 일로 이게 삶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타나는 걸 갖고 체질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체질이죠. 그런데요, 뿌리는 어디서 내리냐니까 집에서 내려요. 자기 가문에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습관이나 그런 가문에. 근데 더 근본은 요거죠. 영적인 문제. 이 12가지 저주 속에서 각인된 거거든요. 오래된 사실은 사단이 심어놓은 이제 각인된 것들, 틀린 것들로 각인된 것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도 생각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예.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치유될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없죠. 예. 자,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치유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달해 줘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이걸 치유할 수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본을 치유하고 가문에 있었던 걸 치유하고 지금 습관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유튜브 조심해라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뭔가를 자꾸만 이제 집어넣는 건데 자꾸 보게 하니까 보는데 누가 만드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틀린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시달리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고 시달리고 있는 감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들을 보고 영향받고 또 마음 생각 거기에 휘달리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분열되고 분산되고 틀린데 중독되고 집착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감사에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이 치유되려면 뭐 해야 되죠? 생각이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어떤 게 병든 생각일까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생각은요 병든 생각이거든요. 틀린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의 생각, 불신앙이죠. 불신자가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이제 틀린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맞다고 생각, 내 생각을 하니까 고집도 부리고 내가 강하게 주장도 펴고 막 이러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와 있는 생각으로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죠. 창세기 3장. 나라는 거.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맞고 틀렸고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고요. 네피림 생각. 사람이 아름다운 거 보고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거. 그러면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저 사람 참 실력이 있구나. 저 사람 참 능력이 있구나. 뭐 저 사람 참 뭔가 이렇게 몸이 좋구나. 뭐 그런 걸 보면서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네피림. 누가 준 건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건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이 만든 함정이죠. 함정으로 빠뜨리기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 바벨탑. 자, 이게요, 오래 전부터 각인되어 있고,
그게 가문을 통해서 뿌리 내렸고 그게 지금 내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되어 있는 오래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사단에게 함정에 빠져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 챙기고 하려고 하는데 네피림이 되죠. 사도행전 13장은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바보섬에 가서 만났던 무속인. 지금도 사람들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귀신 들린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무슨 언약처럼 딱 붙잡죠. 무속.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빠져나고 구원받으면 진짜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왜냐, 네피림 돼 있으니까, 귀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도행전 16장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는 우상 크게 만들어 놓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뭔가 잘못되면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 탓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행복한 것은 저 인간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그렇죠. 예.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이것이 빈 곳이고 이게 버려진 곳입니다. 병들어 있는 그곳이,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때요. 내 생각을 계속 한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읽었는데 형들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 1절부터 11절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죠?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좋게 말 못하고 욕하고 뭐 그랬겠죠, 그죠? 예, 무섭게 얘기하고 그랬겠죠.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5절에 또 나옵니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8절에 또 나와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는 그 생각, 저놈 진짜 밉다, 동생인데 힘도 없잖아, 밉다. 그 생각 계속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계속하면 죽이는 일이 나와요. 안 죽이더라도 내 몸에는 손해가 돼요. 내 마음 상태는 손해가 돼요. 내 정신 상태는요, 병드는 상태가 돼요. 이 치유받아야죠. 계속 믿고 계속 또 믿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밉고 이러면요, 사고 내겠죠, 그죠? 싸우든지 뭔가 터지겠죠. 누가 준 거냐, 누가 박수 치는 일이냐? 예, 사단이 박수 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게 돼 있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을요, 기도로 바꾸잖아요. 기도로 집중을 하고 감사라는 걸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되어지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집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혹시 생각 계속 난다. 나는 무능한데, 나는 뭔가 힘이 없는데 생각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염려되겠죠. 고민되겠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두려우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인본주의 써야 되겠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한 사람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랬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기도 집중 안 하는 사람은 뭘 많이 한다고요? 내 생각만 해요. 내 생각. 불신앙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불신앙 생각. 사단이 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하고 형들하고 달랐던 부분이죠. 생각이 달랐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생각이 치유되면요. 뭐하고 되냐? 마음도 이게 치유되는 거야. 일단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잡히게 되면 내 마음 병들었던 마음도 이제 치유되죠. 미워했던 그 마음도 치유되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까, 자, 오늘 요셉을 보면요, 형들이 핍박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미워한 건 아니죠. 예. 같이 있다 보니까 형들 잘못한 것도 일러 바치고, 예. 자기 특별하게 또 더 이렇게 튀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 핍박 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셉을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은 이 핍박했던 건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뭐 하도록 만들었냐 하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도의 발판이 됐어요. 안 놀아주니까 뭐 하나님 바라봐야죠. 뭐. 예, 안 놀아주니까 핸드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놀아주니까 왕따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엄마 죽었죠. 뭐 누가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죠. 아버지한테 배운 건 기도지요. 하나님에 대해 배웠으니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영적 위치가 바뀌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응답받는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지금 어려움,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표네요. 계속 문제가 없다.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도 모르는 건 사실은 좀 진짜 문제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죠. 노예 생활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마음이 치유가 된 사람한테는, 요셉한테는요, 이 노예가 뭐 하는 거 있죠? 이게 공부였어요. 경제 공부였습니다. 경제에 발판되는 공부였어요. 보디발의 집이 크잖아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 큰데 거기에 총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줬으니까 총무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경제 공부가 자연히 될 수밖에 없죠. 뭐 조그만 집도 아닌데 큰 거, 그죠?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과 뭐 나가는 지출, 이거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맡기겠어요? 보디발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냥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비밀을 갖고 있었던 요셉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경제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그죠? 그러다가 또 사건이 생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생활은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감옥에 가도 또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답 주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총무되면서요, 정치인 만나요. 정치 공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치에 아주 발판이 되는 거죠. 마음 치유됐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묶어요. 야, 형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면 돼? 그럼 삐지겠죠. 상처 있으면요, 이게 삐집니다. 이걸 풀어줘야 돼. 우리는 전도자들은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죠? 애굽의 최고의 왕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위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구게 하셨고 보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하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어떻게 찾냐, 이 사람을 총무로 삼자. 근데 애굽에 총무 되기 전에 감옥에서도 총무였고 노예 생활할 때도 총무였어요. 보니까 진짜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생활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보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해요. 알았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는 세계 선교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게 총리가 성공이 그냥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다 가득 가지고 있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더라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치유됐으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뒤에 있는 역발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걸 자꾸만 보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해요. 노예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감옥에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서 빠져나갈까, 뭐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겠죠. 바로 왕 앞에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이렇게 진짜 답 줄 생각 못하고 인간적인 거 자꾸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2가지 미리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진짜 마음 치유는 영적 상태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죠. 마음 치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삶이고 정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치유되냐라고 했을 때요. 결론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발견돼야 되냐? 말씀의 핵이 오직 복음이죠.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고 가장 뿌리가 치유가 되려고 하면 요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발견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 있죠?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도 요 놈한테 걸려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단의 노예돼 있고 사단이 준 생각이 잡혀 있고 사단이 건드린 그 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죄짓고 재앙 저주 속에 있고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발견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얼만큼 각인이 되어지고 얼만큼 뿌리 내려지고 얼만큼 이게 체질되어지냐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죠.
두 번째요. 말씀이 이게 이제 깨달아졌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누린다. 요거는 하나님 말씀 누리면 누린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누릴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삶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 붙잡잖아요. 붙잡으시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다. 틀림없이요 삶이 살아나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그냥 들었다 하는 거 말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우리를 나의 빈 곳을 치유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곳 버려진 곳을 살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6일 동안 계속 누린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응답 속에 있게 돼요. 오늘도 그렇게 글 썼는데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잡혀져 있는 게 응답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죠. 말씀이 이제 응답되어지고 나면 이게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이제 계속 붙잡게 돼요. 말씀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잡게 되면 치유가 되는데 치유되는 시간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언제 치유되어야 되냐 상관없죠.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좀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치유하려고 하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묵상은 말씀 플러스 기도 집중 그리고 긴 호흡. 말씀 기도 집중 긴 호흡.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하면서 긴 호흡. 요걸 가지고 묵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치유되는데 가장 도움되는 것이 호흡이다 그랬어요. 일단 이제 얼굴 머리 부분에도 산소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죠? 가슴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일단 배가 이제 이게 단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전이 가장 피가 많은 데래요. 그래서 배를 칼로 이렇게 찌르면 피가 엄청 나고 이게 피 많이 흘리면 죽고 그런 이유가 이쪽에 피가 단전 쪽에 이게 피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가 줘야 장 운동이 되고 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쪽에 횡격막을 크게 움직여 줘야 이 가슴에 있는 뭐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쪼그라들지 않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의사가 실험했대잖아요. 암 환자를 실험했는데 8시간 재운 환자하고 3시간 재운 환자하고 어느 환자가 더 치유가 잘 되냐 했더니만 3시간 잔 환자가 더 치유가 잘 되더라. 그리고 또 그 잠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게 잠잘 때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은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거야. 입으로 숨을 쉬는 만큼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TV에 나온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50몇 시간씩 잠을 안 재웠더니만 치유하는 방법이 잠을 안 재웠는데 그냥 계속
그 말은 입 꾹 다물고 코로만 숨쉬고 있대. 그렇게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쓰러져 자면 자는 건데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잠을 입 벌리고 호흡하면서 잠자는 게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뭐 일단은 뭐 계속 우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긴 호흡.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깊은 기도 얘기하는데 깊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깊어집니까? 예, 일단 호흡을 길게 시작하면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집중이 되죠. 내가 지금 공기가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만 되어줘도 내가 필요한 것들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실천할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 주의해야 되고, 입으로 숨 쉬지, 입 벌리고 막 숨 쉬는 거는 진짜 안 좋고, 그 가능하면 입 벌리고 계속 늦잠 자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게, 깊은 묵상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거, 찬양 들으면서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우리 성희 집사님이 해놨는 거 있어요. 우리 언약교회 그 곡 해놨는 거, 음악, 잔잔한 음악 나오는데 그런 거 틀어놓고, 좋은 음악 틀어놓고요, 플러스 깊은 묵상 하게 되면 치유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집중 안 되고 이게 분열, 분산, 중독, 집착 이런 거 됐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반드시 큰 효과 있는 것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부산에서 하는데 요거 하는 거죠. 말씀 집중시키는 거예요. 말씀 녹취하고, 말씀 딴 생각 안 하도록, 잠 덜 재우고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 집중하고 호흡하고 그러는데 암도 낫고 뭐도 나니까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그거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한테 치유되고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바빠서 예배 안 한다. 이거는 지금 내가 병들겠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특히 우리처럼 말씀 딱 들으면서 집중하고 예배한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옛날에 성막에는 이제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손 안 씻고 소독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왜 거기다 굳이 물 가지고 손 씻으라고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삶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도 치유받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묵상 운동, 또 기도 운동, 또 호흡도, 뭐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호흡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영적 의사라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